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4편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편 94편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72쪽입니다. 시편 94편 11절에서 19절. 교도가실 때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갇혔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시는 시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 말씀을 책 읽듯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로 된 글은 시적 감성을 거기서 잘 파악하며 읽는 것이 우리도 그만큼 시편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4편 전체를 다 읽은 것은 아니지만은 시편 전체를 우리 94편을 읽어보면 이 시는 사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 보고 복수해달라고 제일 먼저 입을 엽니다. 제일 먼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지금 시인의 가슴이 단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셔서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일어나셔서 이 교만한 자들을 다 심판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백성을 짓밟고 약자들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 악인들이 마구 짓거리고 떠들면서 하는 소리를 한번 제대로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아는 모양이지? 그러면서 껄껄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저들이 안 보이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언제까지 저렇게 활보하도록 놔두실 거냐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으로 성경에다가 딱 삼아 놓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시편의 3분의 2가 원망시, 불평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 찬송, 경배하는 시보다도 하나님께 울며 따지는 그런 시편, 기도문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다가 두었다는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복수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은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면 내게 와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할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오래요. 그런 사람들이 내게 다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을 때 시인의 마음을 생각하며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우님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원망만 한다면요, 그건 또 기도가 아니겠죠. 왜요? 기도는요, 원망하고 투정만 부리는 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가 오가는 그런 소통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내 말만 하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이 또한 기도이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짖기만 하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무언가 우리에게 힘도 용기도 위로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도 멀쩡히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악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리석다 꾸짖고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신다며 그렇게 위로해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시인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나마 딱 하나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처하는 현실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데도 형편과 처지 아시는데도 하나님은 때로 어떻게 계신다고요? 가만히 계실 때가 있으십니다. 다 아는데도 당장 간섭하지 않으시고 인간들이 하는 짓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에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악함이 들어있는 사람은 점점 그 악이 밖으로 노출되고 반대로 마음속에 믿음이 담겨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이런 한난과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불의를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내버려 두십니다. 사실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불평, 원망, 탄원 시들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다들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힘들어 부르짖는 것으로 그렇게 시편이 다 시작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기도로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오늘 말씀대로 그게 정상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한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행악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처음에는 막 흥분해가지고 울면서 눈물 콧물 쏟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다가도 점점 우리 마음에 신앙의 여백이 생겨요.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저들에 대한 저주와 원망이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점점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먼저 누구를
그 환경과 사건 이런 걸 돌아보는 것보다 먼저 우리를 연단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15절 사이에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그러면서 감정이 실린 기도를 막 토해내다가 어느새 시편 기자가 점점 믿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복수만을 외치던 그의 말이 이제는 그 속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이 정직하게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심지가 곧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지 사업의 실패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아무도 그 사람을 제대로 그 사람을 제대로 점거하게 더 열심히 우리가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옆에 가서 조금의 위로를 할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는 그 성도에게 정말 실제적인 큰 위로거리가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런 위로 사역이 교회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해주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버티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보십시오.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고난당한 옆에서 위로한답시고 옆에서 정말 자기들 딴에는 진리를 얘기한다고 성경 말씀 얘기한다고 그러다 결국 그게 잔소리가 되고 네 틀린 거 있는가 잘 봐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그 네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부끄러움 당하는 친구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는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밖에 거기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수단은 욥처럼 나의 모든 욕망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놀라운 것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요. 경제적으로도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데 어느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면하고 독대하면은 그 마음의 평안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우님들 형편과 처지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으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들 등에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별로 나아진 것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도 우리 자신에게서는요 교만이 정리되고 빠져나가고 주님 앞에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장 해로운 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웬만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잘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 교만은 더 낮아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우리 가운데 교만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렇게 그 간질병 귀신이 들린 아이를 내쫓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내쫓지 못할 때 주님이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왜요? 그들 마음에 이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저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쟤들은 뭐가 똑똑해서 쟤들 올라가 우리는 뭔데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이 낫다고 그렇게 교만하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 한두 명이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봐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하고 그렇게 다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느새 교만의 마음이 찾아와서
그들 가운데 서로 자기가 낫다고 하는 마음이 결국은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받들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들 모습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여러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만은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여러분, 정상인에게도 암세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다만 우리 면역 체계가 그 암세포를 지금 그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가 훨씬 우리가 정상세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교만이 우리에게 더 세지고 자기를 주장하게 만들고 죄 짓는 것을 이제는 도저히 무서워하지 않게 만들고 이것 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을 끌어가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리로 서가기도 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비슷한 자리에 내 모습을 끌어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런 기회를 통하여 악한 자들을 통해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심으로 우리 몸 안에서 교만을 짜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통과 염려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당할 때마다 납작 엎드리게 되죠. 모든 걸 탈탈 우리 영혼까지 털리면서 그 주님 앞에 왜 이랬습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라고 항상 왜 물으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그런 상황 가운데 한난과 어려움을 줬던 그 악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킨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죠.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들이 그렇게 날뛰는 게 곧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거라고. 구덩이를 파고 있다고 하죠. 자기가 죽어 누울 자리를 파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시편의 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미쳐버리지 않고는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으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때 가장 우리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간다면은 하나님 그렇게 있지 않죠. 욥도 정말 그 구름통에서 긴 터널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두시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세우셨죠. 교우님들, 사람들이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리지 못하는 것은요, 아무리 욥을 가장 힘들게 물질도 없애고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모든 것들 건강까지 해쳐가게 했지만은 그는 마지막 결정타는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에게 허락하지 않았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넘어지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다 허물어져서 이제는 자살까지도 생각해야 할 정도로 코너로 몰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걸 예로 말해야 되나 하면서 좀 저희 치부라 그러면 좀 웃기지만 하여튼 좀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13년 전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부부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입니다만은 2010년 7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그날 토요일이지만 영종도에 신방이 있어서 그렇게 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맡은 구역에 한 가정이
부모님 장례를 다 치르고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제가 모르는 그 구역 집사님이 그렇게 화장터에서 화장을 다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야, 제가 모르는 그 구역 집사님이 가정에서 장례를 다 치렀다는 이 얘기가 얼마나 제게는 충격적이겠습니까? 제가 몰랐는데. 교구 목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그래서 급히 그 구역장님과 권찰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들도 그 구역 집사님이, 권사님이 구역에 잘 안 나오는 분이라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저에게 연락을 안 주신 거죠. 제가 맡은 교인들만 해도 한 구역이 평균 25명, 30명 정도 되고 그런 구역을 그 당시에 22구역을 맡았는데 장년들만 600여 명 정도 되고 그 자녀들과 부모님까지 생각하면 최소한 1000명 정도 성도를 제가 이제 생각하고 늘 이제 기억하려고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구역 모임에 잘 나오지 않는 교우님들은 개별적으로 제가 전화 신망을 계속 하는 것 외에는 그분들을 그 상황을 제대로 알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영종도에서 충청도에 있는 그 화장터를 지금 찾아간다 해도 토요일이라 거기 도착하면 최소 오후 4시 정도는 되니 그분들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제 복장이 신방 복장이라 검은색 양복도 아니고 넥타이도 아니고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를 말씀드렸더니 내일 예배 마치고 저녁에 아내와 함께 가서 그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구리에 있는 그 집사님 댁 앞에 가서 집사님이 문 열어주기를 기다렸고 밖에서 오래 기다리다가 결국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저희 아내는 무릎 꿇고 몇 시간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밤늦게 그렇게 집으로 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례 났던 그 집사님 권사님 가정과는 정말 좋은 관계로 남았지만은 잘 지냈지만은 문제는 그 구역의 구역장인 장로님과 또 남편이 아산병원 의사인 권찰 집사님 편에서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시험이 들고 담임 목사님에 대해 화가 단단히 난 것입니다. 아니 자신들이 구역 모임들 안 나오고 그래서 구역에 연락도 안 해놓고서는 교회에다가 수험을 가지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 목사님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결국 목사님을 저렇게 한다면은 결국 자기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하면서 이게 사리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아내와 저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많은 걸 느꼈죠.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일이긴 하지만 그 후에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제야 어떻게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낮추게 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일로 통해서 우리는 그게 있었든지 없었는지 생각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았던데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13년 전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러면서 역시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손보고 그렇게 우리를 낮추게 하는 그런 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목회뿐만 아니라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교인 몇 분 안 되는데도 그것도 오는 분들도 늘 보면은 어떻습니까? 삶이 힘든 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찾아오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교우님들 잘 살고 못 살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에게 여전히 근심이 많고 곧 미끄러질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에 소망을 걸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도 바로 이게 확실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의 인생이 완전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의 위로가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정말 참된 위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일시적입니다. 악은 여전히 기도했는데 시인 곁에 남아있고 악인들은 내일 또다시 악을 행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악행을 견디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시고 궁극적인 정의를 행하실 거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와 공평이 넘치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교우님들, 이 시편 94편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읽혀져야 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학생 때 저는 건방져서 그런지 이 시편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시편들 150편 그 말이 그 말 같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목회를 내려놓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2달간 조용히 기도하면서 저는 시편만 읽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들이 제 마음을 후벼파는지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오늘처럼 시인이 복수와 원망에 이글거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는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이 해결사가 되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교우님들, 이런 시편을 왜 우리가 매번 읽고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94편 말씀처럼 한번 은혜 받았다 해서 우리 인생이 다 해결되는 건가요? 억울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나중에는 또 안 나타나나요? 당연히 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 믿음을 더 공고히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말씀이라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첫째로 인간의 감정이 풍부하게 담겨있는 시이기도 하고 또 찬양 노래 가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윗의 시편들은 당시 예배 때 부르던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더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문 같은 것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직접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시편은 신기하게도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문 같은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았습니까? 희노애락이 여기에 담겨있고 심지어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도 담겨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들의 기도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부디 근심이 많을 때, 문제가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힘들 때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으로는 복수와 원망을 외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빛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과 친근해지는 그런 기쁨의 날, 경험 있는 그런 시편의 묵상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다 보면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 가운데는 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는 게 힘드니까 나중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시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기 쉽고
주님의 뜻을 오히려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이기도 하오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근심과 불안, 분노, 섭섭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고 또 낮춰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정결하고 단련된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소중한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